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의 완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동, 은혜에는 참여하지만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안식에는 참여하는 자가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단에서 얘기하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살아가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구원에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땅에는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게 되었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냐?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체험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예배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출애굽한 세대는 모두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복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치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의 그 여정은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약속을 믿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서면으로 공증을 하는 그러한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구두로 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로 하는 약속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뭐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이라고 하지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말로 한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떤 증거가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들 뭐 하냐면 계약서를 쓰지요. 근데 요즘 뭐 계약서를 써도 약속을 안 지키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계약서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서면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성사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도장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상호 쌍방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호 간에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될 때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서에 뭘 이야기하고 도장을 찍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이 베이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존귀한 그 은혜에,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에는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약속으로 가는 길들을 계속해서 막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고 또한 어렵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어떤 세상의 계약서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구하고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요즘 설교하고 패턴이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예화보다는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또 심리적인 이야기들, 또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옛 사람들에 비해서, 옛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훨씬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붙들고 믿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에 3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간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3번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아까 약속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상호, 신뢰,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 거냐?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셨고 파트너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행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약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내가 건물을 사고 싶어도 건물 사고 싶은 능력이 돼야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고 싶어도 상호간에 그 조건이 맞고 형편이 맞고 의견이 맞아야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러한 테이블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어주시고 너만 도장 찍으면 오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은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계약의 완성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계약서를 갖고 했어요. 도장 찍으실 거예요? 안 찍으실 거예요? 막 그러겠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생각하시겠죠. 나는 할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 계약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까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증거자가 되길 원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저스처치는,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도 지키지 않고 말을 해도 상황에 따라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로 진실하고 성심을 다해 그 말을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사역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서 인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안식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왜? 나만 약속을 지키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을 통해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유행,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그 약속의 은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친정한 안식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말 100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식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 커피 선능 우리 와플대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